올해 장마가 시작된 후 지금도 수많은 비 피해가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제방이 터지기도 하여서 농작물들의 피해, 또 육축들의 피해들도 많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커서 MT 나갔단, 또 새벽에 일하러 나갔다가 또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또 갑자기 불어난 수위로 인해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큰 비 피해를 생각하니 정말 우리들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도 또 너무나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생활,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이것이 습관적으로 타게 되는데 이게 한순간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 내려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당장에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 걸어가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도 지하 4층까지 있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배수 시설을 아주 충분하게 갖춰놔가지고 많은 빗물에도 여기가 차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성전 건축할 때 보면 장마 때 물 새는 거,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때도 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심하시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셔도 된다. 하지만 저희들 이런 홍수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는 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 집,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은 그 집의 주추를 반석 위에 놓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앞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는 자가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돌아서서 집에 가면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실천하는 사람이라.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 물결에 휩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여서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반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그 전에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적하기 위하여서, 지목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시몬 베드로도 있고 열심당 시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도 시몬입니다. 이름이 같다 보니까 지역을 얘기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얘기합니다. 그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정짓기 위하여서 그의 아버지 이름 요나라,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언급하면서 시몬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외국을 갈 때 그 나라에 들어오는 허락을 받는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자를 신청하다 보면은 비자 신청하는 그 서류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 그것까지 요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작성하면, 서류를 작성하면서 뭐 이런 걸 요구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여러분, 이름이 흔한 이름이 같은 나라는 너무나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부모 이름까지 언급해야지만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몬, 워낙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은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그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제부터는 너희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우리가 아는 대로 게바라 하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동일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라 새 이름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을 배워 오늘도 베드로처럼 칭찬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몬처럼 너는 베드로라 새 이름으로 칭함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반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페트라로 바위, 돌, 반석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베드로라 이야기한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페트로스라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페트라나 페트로스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단어가 성별이 없습니다. 여성형, 남성형,
중성형, 우리나라 단어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을 쓰는 언어는 그 단어마다 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는 여성형, 어떤 단어는 남성형, 어떤 단어는 중성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을 의미하는, 돌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페트라인데 여성형이라는 거예요. 명사를 나타낼 때 여성형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페트라에 남성형을 쓴 겁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를 바위라, 반석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하도 제가 많이 얘기해가지고 다 외우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국교회 장로 부총회장 협의회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각 교단을 대표하는 장로 부총회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협력할 것을 그런 의견들을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할 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제가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듯이 우리가 성전 부지 매입하고 나서 바로 기도 제목 내놓지 않았습니까? 물도 나오지 않고 돌도 나오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맨 바닥에는 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이 없으면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서 돌을 인공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로 기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물도 나오지 않고 돌도 나오지 않는데 돌은 20m까지 나오지 않고 20m부터는 돌이 있어야 된다. 그 기도 제목 바꾼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하 18m부터 돌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차이는 한 2m 차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2m에 차이도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공사가 시공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공사가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와서 착공을 한 게 지하 18m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지하 18m부터 돌이 있게 하셨던 겁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요,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 18m 돌 만나서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붓고 바로 골조 올린 겁니다. 말씀 그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을 의미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비가 나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졌으니까. 그러면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교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교회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되는 우리를 반석 위에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반석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이 신앙 고백이 없어가지고서는 바른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어가지고서는 세상 유혹에, 세상 위협에 우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셔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셔서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너는 베드로라 칭함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음부의 권세도 이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언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음부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하데스로 지하세계, 죽은 자의 거처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가 묻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땅속, 땅 깊은 곳을 죽은 자가 거하는 거처다. 죽은 자의 세계라. 그것이 음부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죽은 자의 영역, 그래서 스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펠레라에서 대문, 입구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문이라. 바꿔 말하면 죽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신앙 고백이 제대로 잔들 위해서는 사망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생명이 우리를 다스린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들을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요즘에 급속도로 온 세계가 마약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보십시오. 본의 아니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 아닙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결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의 육신이 망가지게 되고 마약의 결과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중독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의 문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라 생각해 보면은 이 깊은 곳이 생각되게 되고 깊은 곳 하게 되면은 산악인들이 등산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팔에 가게 되면 히말라야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 산악인들이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려고 네팔로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산악인들이 몰려와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라는 거예요. 그 짐을 싣고 와서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려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려고 그곳에 몰려오는데 실제적으로 정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전문가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전문가들이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크레바스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바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 크레바스라는 단어는 빙하의 표면에 생겨서 갈라진 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어진 그 빙하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진 틈이 짧게는 몇 미터부터 깊게는 수백 미터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길이도 몇 미터부터 수백 미터까지 되고 폭도 어느 경우는 건너뛸 수 있을 만큼 몇십 센치 되는 폭부터 수백 미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땅이 갈라져 있으면 안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갈라져 있는 땅 내가 뛰어갈 수 있으면 뛰어가면 되지. 거기에 왜 빠지냐고요. 그거 아닙니까? 크레바스는 갈라진 틈이라는데 갈라진 틈이 보이면 안 가면 되고 못 뛸 것 같으면 안 가면 되고 뛸 것 같으면 뛰어 넘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왜 빠집니까? 눈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음은 얼어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평지 같다라는 거예요. 평지 같은데 발을 내딛는 순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크레바스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눈으로 전혀 구별이 안 되니까. 얼어 있는 거예요. 돌인 줄 알았습니다. 길인 줄 알았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는 산악인들은 혼자는 절대로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룹 지어서 갑니다. 그룹 지어서 갈 때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멀찌감치 띄워놓고 허리에다가 끈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앞선 가던 사가 크레바스에 빠지게 되면 멀찌감치 뒤따라가는 그 사람이 멈춰 서가지고 그 끈에 매달린 사람을 건져주는 겁니다. 이처럼 이 크레바스라는 게 너무나도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 크레바스에 빠져서 사망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지금의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도 그 시신도 못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할 때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한 김홍빈 대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말라야 8,000m가 넘는 14개 봉우리 다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14좌를 완등한 거예요. 마지막 완등을 하고 사진 찍고 성공했다 타전하고 내려오다가 크레바스에 빠진 겁니다. 이분만 빠지면 좋은데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이 건져주는 것 아닙니까? 이때는 같이 갔던 사람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 다 사망으로 끝난 겁니다. 이처럼 크레바스가 위험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은 마치 크레바스처럼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입을 벌리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끝모를 밑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신앙인들은 결코 음부의 권세에 빠지지 않고 죽음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셔서 베드로라 칭함을 받으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베드로라 칭함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국 열쇠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과 비슷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아수르에 사신 랍사게와 같이 협상해서 어쨌든 전쟁을 막는 데 힘쓴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에게 주셔서 이 협상이 잘 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시면서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시면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쇠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을 잠글 수 있는 게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이런 천국 열쇠를 다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쇠를 요즘 표현으로 보면은 저는 비밀번호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밀번호부터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밀번호를 풀어야만이 여러분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비밀번호로 딱 잠궈두면 어떻게 됩니까? 비밀번호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남편분의 핸드폰 비밀번호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의 비밀번호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저는 핸드폰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얼굴로 인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로 인식을 딱 해놨더니 집사람이 째려보는 거예요. 저밖에 못 보니까. 그래갖고 무서워서 비밀번호로 바꾼 다음에 온 식구에게 알려줬습니다. 누구든지 내 핸드폰을 아무나 봐라. 여러분,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그 자에게는 주님이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셔서 천국 열쇠를 소유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들어가고 이웃도 같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화요일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화요일에 터치전도 1일 실행교육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전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미리 교육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나도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천국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우리가 전도 훈련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화요일 날 시간들 내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어주면 다른 사람도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천국 열쇠를 소유하여 나도 구원받고 내 이웃도 구원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